감사합니다. 광고 몇 번 앞에서 드린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제주도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계속 제주도에서 그 투헤븐 영화 상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반인가 그때랑 저녁 7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서 또 무시로 기도해 주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충고하며 우리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말씀 계속 쭉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약간 특식 같은 느낌으로 잠깐 다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껴두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껴두었던 말씀을 오늘 꺼내서 같이 나누고자 하니까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거 보면 17절 말씀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뒤쪽에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교회는 거룩하다 얘기를 하십니다. 16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 모여있는 꿈너머 꿈교회, 여기도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꿈너머 꿈교회, 여기도 교회니까 거룩한 곳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의 본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 도드라지게 혼자 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만 다르시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세상과는 다르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다르냐, 이것을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르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요게 다르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대 라고 했을 때, 어쩐지 그래서 좀 다르더라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쉽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지. 다른 특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또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술 담배 안 한대, 이런 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쩐지 쟤는 착하더라, 약간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어쩐지 많이 좀 참는 것 같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분짓는 본질되는 특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더 본질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 기사 보다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연예인 중에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꽤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인데
뭐 어렸을 때 뭐 절도를 했대나 차를 훔쳤대나 해서 소년원에 갔었던 그 전과가 있대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난리가 났고 이분이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그 기사를 이렇게 쭉 보는데 밑에 댓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댓글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조진웅 저 사람은 그러길래 왜 배우를 해서 이렇게 욕을 먹냐. 목사를 했으면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연예인을 해서 욕을 먹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보다 연예인에게 더 높은 잣대를 들이미는 지금 이 시대다라는 그런 얘기를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아,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 시리즈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 이렇게 좀 듣고 있을 때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진실이고 맞는 말이거든요. 모든 문명권의 모든 나라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서면 그 교회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들어선 나라들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죠? 전쟁이 그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맛보았던 사회들은요,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본인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 교회에 들어온 뒤로부터 우리나라가 잘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마땅한 것입니다. 왜? 교회는 사회에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니까.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면 교회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유일하게 다른 우리만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먼저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가 아닌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성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없고 교회인 나에게만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뭐 옆에 산 같은데 올라다니는 그 산악회 이런 member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 규모 정도 되는 무리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 등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희희낙낙하면서 뭐 이렇게 막 농담 따먹게 하면서 지금 산을 오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모임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라고 하면은 그들도 되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데 우리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만의 차별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요, 우리가 너네들은 교회야 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그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에서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위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다를 때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교회고요. 자, 이것이 교회인데,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 교회의 본질된 모습에 대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선전이 되어가고. 아멘. 21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어디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까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만의 집을 마음속에 자기만의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나의 집을 만듭니다. 그렇죠? 성격이 예민하면 예민한 사람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대로 자기의 성격과 기질을 따라서 자기의 집을 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집이 허물어집니다. 자발적으로 제가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꿈 넘어 꿈교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이 새로운 집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정인덕 권사님 여기 쭉쭉 계시는데, 여기도 이렇게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을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같은 말씀을 우리가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 안에 있는 이 건물과 우리 정인덕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이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고 여기 있는 모든 장로님들과 강도사님들과 모든 집들이 다 연결되고, 그 모든 집들의 중심에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거대한 하나의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교회되는 것의 본질된 특성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집을 이뤘기 때문에 한쪽이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둥 일으키는데 기둥 하나 부서뜨려 봐요. 그럼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고 굳건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거대한 단단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시간 가운데도 등산하고 있는 저기 산악회 모임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 됐는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등산이라고 하는 이거 안에 우리 대동단결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술 한잔 돌리면서 우리는 하나다 외치면서 너네보다 하나됨을 우리가 더 많이 외칠걸?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구절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됨과는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동단결 이런 거랑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그런 하나됨입니다. 왜 이것이 다르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특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자체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 취미가 같으니까 우리끼리 한 마음 됐어,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공통분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특성, 아주 독특한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독특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이 말씀에서 선포하는 바는 뒷구절에 가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됨,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관계성이라는 기반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것의 기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개의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세 분의 다른 분이 아니시고 하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고 놀라운 얘기고 심오한 얘기인데 여러분, 애초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깊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셨을 때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는 이 관계 가운데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들을 쭉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명하사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물이 예수께로부터 말미암고 예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는 창조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시기도 한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부르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까? 우리 별로 인식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맥락에 맞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별의 인격체로 다르신 분이신데요, 이 세 개의 다른 인격체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성부 하나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자 하나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령 하나님인지가 분간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독특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그 사역들은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일치가 되셔서
그쵸? 똑같은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셨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우리의 거듭난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상상이란 표현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의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독특한 하나됨,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는,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된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독특한 하나됨의 특성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닮은 존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오로지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를 구분짓는 차별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에만 우리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기 등산 모임 하는 데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세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의 본질됨을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세상 가운데 축복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됨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 경계가 없이, 오늘 정인덕 권사님 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인덕 권사님하고 저하고 무언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제 뜻인지 정인덕 권사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일치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정인덕 권사님과 저를 향하여서 온전한 교회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진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를 소망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흠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각자가,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각자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생각대로 이렇게 이끌고 가자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 중심 가운데 누구를 초청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 가운데 모을 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도요,
수영이와 저와 아무 말이들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경향성이 있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해도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겁니다. 왜? 각자 안에 계셔서 각자의 주인 되신 주인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또 연말에 또 내년도 계획을 또 하면서 각 부서별로 뭐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하는데, 각자의 중심성이 서서 각자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셀을 통하여서, 우리 부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거기 가운데 초점을 이루는 그곳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줍지 않은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다짐한 이것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나온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회의할 때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맞을까요? 라고 묻는 그 교회만이 교회됨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뜻은 이거야. 너 생각 틀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종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내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줘가 아니라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합한 생각인지 우리 같이 예수님께 묻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기 이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가 교회됨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됨을 회복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교회됨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흠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뭔가 다른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들 또한 이 거룩한 구분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이렇게 우러러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관련돼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중심성을 내가 철저히 없애뜨렸는데 나의 중심성을 없애고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저 사람은 맞겠지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뭐 조직 사회에 기강이 바로 잡혀 있는 그러한 곳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중심성을 내가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얘기를 나눌 때, 회의를 할 때, 뭐를 하든지 간에 계속 우리의 말투 가운데도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우리의 습관적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 어제도 김장하고 우리 연애 세미나도 하고 우리 또 다가오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할 때도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다못해 고춧가루를 뿌릴 때도 젓갈에 어제 보니까 풀 배겨갖고 뭐 이런 거 하시는 것 같던데, 야, 이게 어떤 식으로 풀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거 푸는 걸까? 여러분, 이것이 습관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때는 모든 것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의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중심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둘 때에 여러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배경도 다르고 경험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실 가장 랜덤한 모임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아무런 특성도 없이 그냥 모여진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원래 분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원래 그래요. 다른 데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딱 모인 것도 들뚱말뚱하고 뭐 시간 지나면 모든 조직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분란이 있고. 근데 교회는 이런저런 공통분모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원래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중심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둘 때에 여러분 교회에는 아주 신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산이 이쪽에 있던 산이 저쪽으로 갑자기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경계선을 그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일치되는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또 뭐 말을 못 섞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눈으로 인사하면서 그냥 잘 계셨어요 이러고서 갈 때도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 강사님들과 온전히 하나됨 가운데 저는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가장 싫어했고 내가 가장 못마땅해했고 내가 가장 꼴불견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하고도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발을 내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는 바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체험을 하고 내가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해서 막 이렇게 불쌍히 되었다가도 이곳에 와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굴이 피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것을 맛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선 저 사람은 다른데? 저 사람은 교회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도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된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성,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않는 그러함인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서 알고 이것을 행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게 되면 이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둔 저 사람과 나는 완전히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관계성을 회복한 사람만이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독특한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우리가 각자가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며 같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아무리 고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와,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아니하는 그 사람도 내가 마음의 중심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그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인정하고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묘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한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뤘다라는 이것은 계약이 아닌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하나됨, 서로가 각기 생김새도 다르고 특성은 다르고 뭐가 다 다르지만, 가치관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된 것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계약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조건들에 어떤 거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계약은 깨어집니다. 그렇죠? 계약이 파기되고 그러면은 계약 가운데 하나 되기로 했어. 근데 이런 조건들이 있어. 조건을 어기게 되면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계약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너네들은 하나된 자들이야. 너네들은 건물이 하나가 연결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전,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너희의 하나됨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됨,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하나됨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동거와 결혼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동거와 결혼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좀 계셔서 혹시 동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봐, 요즘 세대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혼이 훨씬 더 우월하고 결혼이 무조건 좋은 것이고, 동거는 좋아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파멸의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이냐면요,
이 동거라고 하는 것은 언약 위에 서 있지 않는 그런 관계예요. 그냥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마음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그냥 우리 그냥 감정이 끌리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이게 동거거든요. 동거는 그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관계는 언제나 어떤 순간이 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관계는 그 불안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 가운데 만족감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없는 관계는요, 아무리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진다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어지고 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워지지 않고 없앨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게 돼요. 그것이 트라우마로 다가와서 나머지 그 이후에 어떤 관계에서도 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신론이 자기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동거의 폐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혼은 달라요. 우리 여기 결혼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결혼 못한 지체들도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떠한 관계냐면요, 결혼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요즘에는 그런 선서를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 위에 세워진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이 결혼 관계가 많이 요즘에 퇴색되고 오염이 됐지만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결혼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해요. 왜 파워풀하냐면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끊어지려고 하면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결혼의 관계입니다. 왜요? 언약 가운데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이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만족감을 줍니다. 왜요? 안정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아무리 꼴불견이고 내가 나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도 못마땅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관계는 여러분 엄청 파워풀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깊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전한 관계 위에 서 있는 결혼 관계는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 가운데서는 나의 약함도 드러낼 수 있거든요. 나의 약함을 숨기기보다 아내를 불러놓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에 아내가 저를 향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네, 결혼 물러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이미 언약 위에 섰기 때문에 그러한 당신이라도 저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결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위에 서 있는 관계는 너무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허락하셨다고 했을 때 그 하나됨은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관계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이렇게 좌뒤로 이렇게 보면서 얼굴 한번 쭉 쳐다보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됨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 언약식을 한번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이 사람하고 평생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 가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이 언약식을 우리 결혼할 때는 결혼해서 결혼식 때 선서하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 한 겁니까? 물론 우리가 그 교회 등록할 때, 또 뭐 세례 받을 때 그때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사자인데요, 우리가 언약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하고 의지박약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좀 아시죠? 아까 제가 결혼 얘기했을 때 좀 몇몇 분들이 좀 시큰둥하셨거든요. 내가 아무리 언약을 하고 해도 내 의지박약이라서 이게 언약대로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때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러분, 이 언약식을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됨에 본질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성을 스스로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하시면서 이거를 먹는 자는 너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각각의 지체로서 너희는 존재하는 거야. 사람이 하나를 이루게 되면 팔을 끊어내도요, 여러분, 이 팔은 김영혁 팔입니다. 제가 이거 잘라낸다고 그래서 이거 갑자기 이미지 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잘라낸다 할지라도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온전한 하나의 떡을 떼어서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받아 먹어라, 받아 먹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을 이뤘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 메타포는요, 영원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잘려져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설령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탈락해서 다른 교회 나가고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관계성은 절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가운데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그 어떤 분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못마땅함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됨입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 깊이 있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우리의 유일한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이 기초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교회 가운데 내비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오해를 받는 것 같고, 내가 옆에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인걸요. 우리가 애초에 하나인데 내가 잘나고 저 사람이 뭐 잘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용납되고 허용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중보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고 뭐 갑자기 못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디 이민 가고 해갖고 못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내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된 자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 될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는, 곧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교회로 알아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실제로 빛나고 있으니까요.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꿈꿀 수도 없는 굉장히 이질적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 빛은 언제 비춰지느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을 우리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떠나간 지체들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알고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관계를 한 번이라도 맺었던 성도와 성도로서 교제를 나눴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들이 우리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나와 관계를 끊었다 할지라도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 잘라도 하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본질된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은 후반부의 말씀이고요. 우리 처음에부터 쭉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 좀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찬찬히 하나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 멀리 있는 자들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함께한 우리 서미옥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저 잘 몰라요. 저분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데 뭔지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저는 이미 굉장히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하냐면 아무 얘기 안 나눠봐도 우리 권사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제가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내왔던 일반 지인보다도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낍니다. 왜요? 그냥 하나니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한 사람은 이기주의로 치닫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기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견고한 담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각자가 자기의 이기성을 발현하게 되면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강력한 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사 중간에 막힌 담을, 저하고 송신호 원사님하고 있는 이 벽을 허무셨는데 어떻게 허무셨냐면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순간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진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진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법조 모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율법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올바른 가치관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헌담하기도 하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허울을 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너지냐면, 우리 그냥 일부 개조하고 뭐 해갖고서는 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우리의 가치관 자체, 내가 내 속에 지은 나의 집 자체를 허무시고 새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새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그러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우리 저기 처음 뵌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만난 분이라고 할지라도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는 바로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안에 원수될 수 있는 모든 씨앗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둘이, 완전히 달랐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한 성도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저 사람은 제가 원래 저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사람 되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갖췄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리감을 주는 그 모든 막힌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 원수로 느껴지는 그것도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어요. 한 명도 나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냥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저 애도, 와서 교회 와서 맨날 졸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와하고 화만 내는 것 같은 저 사람도,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하고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욕하고 나를 오해하고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그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풀 텍스트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 안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특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 제 안에 이 하나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없앨 수 없고 제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허물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내게 부어주사 내가 그 마음 붙들고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각자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꿈 넘은 꿈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그 영광스러운 영광 앞에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살아서 아버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지며 아버지 모든 막힌담이 무너지며 모든 원수된 것들이 무너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옆에 있는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 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됨의 관계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좌우 앞뒤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됨을 우리가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어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졌으며 우리 안에 서로 원수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하나됨이 우리 꿈농어 꿈교회 성도들 간에 임하게 하시어서 우리로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의 영광이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